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26절까지 3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너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으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들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열심히 대하여 결론이 되었으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시가 않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다 함께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벌써 4월 이제 마지막 주일이 됐어요. 다음 주일은 이제 5월 1일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어린이 주일 또 가정의 달 실록의 계절 이렇게 계절이 이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말씀이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1월 마지막 주일날 제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드렸습니다. 제목이 증거자 세례 요한.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이 5가지로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 그래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나보다 앞섰다. 사실 이제 출생으로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먼저 오고 6개월 후에 예수님 오고 그런데 요한이 저분이 내 뒤에 출생하셨지만은 6개월 뒤에 오셨지만은 사실 저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 뜻은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그 증언을 처음으로 이제 한 것이죠. 두 번째는 1장 27절인데 이분은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은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신들매 풀기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상당히 어려운 말을 써가지고 신들매라는 게 뭔가 아주 옛날 어른들이 썼던 용어인가 봐요. 근데 우리 개역 개정은 쉽게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다. 그때 세례요한은 이제 30대 초반이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아마 뭐 아이돌 뭐 그룹의 스타라든지 또 예체능계의 아주 스타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젊고 또 얼마나 그 말씀이 권능이 있고 막 힘이 있었는지 그 요한의 앞에서 막 감히 사람들이 이렇게 서지를 못해요. 그 회개의 세례를 막 전파하고 그렇게 하는데 구름처럼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슈퍼스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나는 이분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그런 그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아주 높고 위대하신 어른이시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당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셨을 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예수님의 출생의 그런 그 신비함, 비밀 이런 건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예수님이 자라셨을 때의 그런 그 모습은 그 나사렛에 있는 그 동네 사람이나 좀 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젊은 랍비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인지 이렇게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증언을 하죠. 나는 이렇게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은 나는 사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세 번째 증언은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여기서 하지요.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요한이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장차 무슨 일을 하신 것인가를 아주 꿰뚫어 보면서 요한이 이제 그 증언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증언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베드로가 이제 그런 한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저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그 나다나엘도 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 대한 증언을 했고 도마도 요한복음 이제 20장에 보면은 부활 후에 주님을 만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주 위대한 고백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 예수님을 겪어보고 주님의 행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제 그들이 이제 깨달아 알아서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알려주신 것이죠. 이 예수야말로 정말 세상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드리고 또 속죄 제물로 늘 이렇게 많이 양을 드리고 또 성전에서는 그 상번제 제물로 매일 이렇게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로 드려요. 그들이 어린 양을 잘 알지요.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 번째 증언. 네 번째 증언은 1장 33절인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우리한테는 너무 귀중한 증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참 신자의 삶이 참 재미가 없어요. 하고 막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되면 아이고 또 주일날, 아이고 또 예배당 가야 되겠네. 예. 아주 이게 도덕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딱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완전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 주를 기뻐하는 것이 저들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늘 주님 앞에 서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성도들을 만나는 게 너무 설레고 기쁘고 아주 우리 삶이 다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은 성령의 삶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요한이 그 증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마지막 증언은 1장 34절의 말씀인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분이야말로 우리 많은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오시리라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증언을 이제 한 것이죠.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좀 간략히 좀 정리를 해보면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근처 유대 지방으로 물러가셨는데 이제 거기서 좀 유하셨다 본문에 말씀을 했는데 좀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한 6개월 정도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실상은 이제 예수님이 준 게 아니고 4장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요단강에서 회개 세례를 주는 사역을 이제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더 북쪽에 있는 살렘 근처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에게 그렇게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그 요한의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었고 이제 시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 됐어요.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좋아하는 한 유대인과 더불어서 논쟁을 한 뒤에 그의 선생한테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피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에게 몰려가 버렸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개점 휴업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막 이제 과장을 막 하면서 이제 그렇게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를 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자신이 예수님께 증언했던 그 내용을 그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우리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준 그 위치와 사역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의 혼인 관습으로부터 신뢰를 하나 들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 아니냐.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고 신부를 신랑에게 데리고 가는 사람이 이제 신랑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오히려 더 기뻐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 나는 마음이 아주 흡족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제 이런 그 증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격을 가지신 분인가 그런 것을 참 엿볼 수가 있어요. 요한은 참 훌륭한 분이지요. 가만히 그냥 집에 있으면은 제사장으로서 존경받고 충분히 대우받고 뭐 의식주 걱정 전혀 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의 사명을 깨닫고 그는 일찍이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그 낙타 털옷을 입고 엘리야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음식은 그냥 이런 사람이면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유대인의 식사 음료가 그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뭘 먹었어요? 메뚜기를 잡아먹고 메뚜기들 잡아먹어 보셨죠? 벼메뚜기. 예수님께서 잡아먹으신 건 아마 벼메뚜기는 아니고 사막에 있는 메뚜기일 거예요. 좀 큰 거. 사막의 메뚜기는 참 무서워요. 때로는 막 그냥 떼로 달라들어가 가지고 하면 뭐 완전히 그냥 그 초목이 막 뿌리까지 그냥 막 상할 정도로 막 그렇게 심하대요. 근데 이제 하여튼 요한은 메뚜기를 잡아먹고 성경에 보니까 석청을 먹었다, 꿀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에서. 이 요한의 그 광야 생활에 대해서는 참 좀 수수께끼 같아요. 뭐 하셨을까? 그 광야에서. 광야는 별로 사람들이 거하지 않는 데인데 거기서 뭐 했을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훈련하셨을까? 기도하셨을까? 근데 그 당시 광야, 유대 광야에는 에센파라는 그런 그 독특한 그 하시딤의 경건한 무리의 후예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했었지만 에센파 사람들은 그보다 더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시 요한이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 정확하게는 좀 알기가 어렵죠. 26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아주 못마땅해가지고 그 스승에게 볼멘 소리를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가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시작을 보려면 이제 22절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주셨다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와 또 요한이 그 북쪽에서 세례를 주니까 두 세례가 자연히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좋아하는 대중들은 누구 세례가 더 효력이 있겠느냐, 효능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은 요한의 제자와 어떤 유대인이 결례에 대해 논쟁을 했다 그러는데 이 어떤 유대인이 누군지 또 누구를 따르는 사람인지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은 본문의 흐름상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예수님의 세례를 더 좋아하고 더 높이 평가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겠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핸드릭슨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그 세례가 요한의 세례보다 훨씬 더 효능이 강하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요한의 제자하고 이제 말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야 뭐 결론이 날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예수님이죠. 그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말을 분석해 보면은 아주 질투와 분노의 영으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그 사람,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그 사람이 세례를 주니까 다 사람들이 글로 갔다는 거예요. 예, 일부러 예수님이란 이름을 싹 어떻게 했어요? 빼버렸어요. 그걸 사용하는 걸 피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예수님과 요한은 라이벌이고 경쟁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넷으로 이렇게 나뉘어져서 서로 파당을 이루어 가지고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 것이니. 이렇게 네 파가 됐어요.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스도. 근데 이제 그 뒤에 3장을 가보면은 실제 이제 문제가 있는 집단은 바울을 따르는 사람하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더 문제였어요. 3장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가 아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이제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갈리고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본문에서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그 스승을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하고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이었어요.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은 대개 이제 거기에 넘어갑니다. 괜히 서운한 마음이 탁 이제 드는 거예요. 부흥사들은 뭐 그런 이렇게 되면 이제 섭섭이 귀신이 들렸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섭섭하고 아주 마음이 서운해지면서 싹 사랑이 막 식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심하면 이제 막 원수시하고 대적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의 선구자, 전령, 광야의 설이라는 것을 요한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자신의 위치와 사명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 제자들이 막 충동질을 하고 이간질을 했지만은 요한은 전혀 요 손톱만치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런 소리를 하면 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 앞에 가서 더 증언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오히려 그 제자들의 성숙하지 못한 태도를 꾸짖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늘 왕의 전령일 뿐이다. 일개 전령이다. 왕이 오시면은 전령은 물러가야지. 전령이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나가가지고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인기를 누리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은 되느냐? 심부름이 끝났으면은 조용히 있어야지. 왜 자꾸 사람들 앞에 나대고 깝죽거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요한은 유대인의 그 혼인 관습에 대해서 그것을 빗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제 결혼식을 할 때는 그
쇼셰벤이라는, 좀 발음이 좀 어렵네. 쇼셰벤이라는 신랑의 친구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이 사람 역할이 네 가지라 그러는데, 첫째는 이제 중매, 둘째는 신부를 신랑에게 무사히 인도를 하는 거예요. 신부의 그 방을 다 이렇게 지켜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다 지키기도 하고, 그 신부를 다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 신랑한테 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쇼셰벤. 발음이 좀 어렵죠. 예, 쇼셰벤이라 그래요. 세 번째는 신랑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네 번째는 결혼 잔치를 이제 주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쇼셰벤, 나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신랑이 아니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그의 신부인 이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다, 흡족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그 나의 사명을 이제야 내가 다 마친 그런 것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 참 요한은 겸손하신 하나님의 종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분이 없다. 우리는 막 모세, 구약의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쭉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구원사적으로 쭉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이 온 그 시기라든지 한 사명을 볼 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런 뜻이죠. 사람 중에 요한이 제일 크니다. 겸손하시니까 자기의 사명을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며, 요한은 마지막에 그 몸을 순교의 제물로 드려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렇게 자기도 아마 그런 죽음을 가는 것 같아요. 헤롯의 죄를 책망하면 틀림없이 왕의 앞에 가서 왕 회개하시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어 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습니까? 왕한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 회개하라고 그러면 왕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나 담대하게 나가서 그 지혜 외쳤던 것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위대한 증언으로 제자들의 마음의 격동을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참 간단한 말이지만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에게 정말 위대한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사라져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 돼서 제가 이제 영어로 한번 이렇게 보니까 he must,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거죠. increase 계속 증가하는 거죠. I must decrease. 그는 성장을 하시고 그의 사명을 이루셔야 되고 나는 조용히 사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쭉 이제 퇴장을 해야 된다. 이어서 31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임에도 이제 분명하지만은 여전히 자신은 땅에서 난 자라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신적 존재와 비길 상대가 못한다는 것이에요. 땅에 속한 것. 31절을 보시면은 중요한 말씀인데,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 땅에 속한 것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 즉 회개의 권위와 회개한 자들에게 행한 물세례, 그런 것을 가리킬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위시한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은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것일 뿐 직접 영생의 삶을 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선지자들의 사역은 예수의 오심을 알리기 위한 전령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의 사역도 결코 예수님에 대한 증언의 범주를 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서 났고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위로부터 오셨고 하늘로서 오셨고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시다는 말이 두 번이나 이 31절에 나와요. 강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다. 이 땅, 이 온 세상 위에 계신 분이시다. 창조주시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인간이 제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인간은 결국 뭐예요? 도토리 기재기에 불과하다. 아마 도토리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인격이 있으면 막 서로 비길 거예요. 아이고, 너는 어째 이렇게 크냐? 아이고, 너는 참 잘생겼다. 멋있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작지? 도토리들이 그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도토리 세계의 얘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무슨 뭐 큰 도토리, 작은 도토리, 그게 뭐 이렇게 크게 상관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청소년기, 저도 이렇게 청소년기를 지날 때 보면 위인들을 그렇게 저는 이제 존경을 했어요. 막 이순신, 성웅 이순신, 그러면 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실까? 청소년 때는 다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잖아요. 존경하는 인물을 이렇게 한 사람씩 생각하고 그래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 교단의 이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이름을 역시 한번 들으면 그건 잊어버리지도 않아. 예, 그렇게 해서 아이고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목회를 하실까? 이렇게 학교에 와서 이제 체포 시간에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이렇게 많이 보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이제 다 겪어보니까 인간은 뭐예요? 다 도토리와 같다. 큰 도토리도 있고 작은 도토리도 있지만 사람이 이렇게 볼 때 그게 뭐 이렇게 그건 문제예요. 우리가 볼 때는 막 체벌의 총수도 있고 위대한 학자도 있고, 예? 뛰어난 정치가도 있고, 예? 그러지 못한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거는 우리의 관점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다 도토리 같은 연약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카톡 문자가 이렇게 새벽에 왔어요. 그 내용을 좀 제가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호사다마, 좋은 일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겠죠. 나는 사위와 딸이 프린스턴 박사 코스에 입학하는 기적을 맛보고 그날 밤부터 안면 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MRI를 찍어보니까 중풍은 아니라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양방치료, 한방치료, 침술치료, 찜질치료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제 토요일인데요. 결혼식 주례는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인들의 눈물에 기도를 보고 사랑을 많이 느낍니다.
동기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러고서 이제 우리 동창들한테는 이제 보내는 카톡이 온 거예요. 이 친구는 이제 한 출석 교인이 한 1,500명 돼요. 예, 그리고 3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잘해요. 예, 제가 그 교회에 한 3년 이렇게 같이 출석을 했는데 정말 잘하는 거야. 잘해야지. 그리고 그 신학대학 같은 데서 이렇게 강사로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목회에다가 이제 학문까지 겸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단 사역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 사역을 해서 그 2년 전에 그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구원파 그 유병원 거기에 대해서 구원파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TV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 100번 정도 나왔대요. TV에. 예. 이제 인물이 얼굴이 이제 다 안 믿는 사람들까지 다 알게 된 그런 이제 유명 인사가 돼 버렸어요. 예. 우리 동창들이 한 70명 되는데 그 중에서 첫째, 둘째 가는 이제 그런 목회로 보면은 이제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제 그 자식이 아들은 없고 딸 하나만 있어요. 근데 그 중학생 때 미국에 이제 유학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주 뭐 뛰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그 미국 신학교에 이제 뭐 좀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린스턴 거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박사 과정을 이제 거의 다 마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그 사위를 얻었는데 그 사위도 참 설교도 잘하고 아주 공부도 이렇게 잘해요. 그래서 사위도 또 유학을 보내가지고 그토록 이제 열망을 했어요.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위도 요번에 그 박사 과정에 또 입학을 했어요. 이렇게 부부가 박사가 된 예는 한국 사람으로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딸하고 사위가 이제 그걸 돼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만나면 딸 얘기고 만나면은 그냥 사위 얘기만 해요. 예. 뭐 자신은 좋아서 그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자랑이지요. 자랑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은혜의 선물을 주셨지만은 너무 이제 그런 가운데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좀 징계를 하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안면 마비에 이제 연단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참 자식이 아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회초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초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이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어제 작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작은 경고로 받고 더욱 주를 위하여 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을 가능하면 더 드러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또 보냈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고 구속주이세요. 구세주세요.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은 그 주님의 말씀을 증거를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의 증언을 받지를 않는다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어요. 세리요한이. 그러면서 34절에 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우리도 이제 성령을 받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 임한 성령은요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탄생하실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계실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이 단계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하신 그런 그 분이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이 세계와 모든 부동산, 모든 인간들은 다 주님의 것이다.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이에요. 예, 내 것인 줄 알고 막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 주신 것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36절의 선언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이 아들을 믿어라. 믿되 어떻게 믿어요? 영광이가 우리 엄마 의지하는 것처럼 믿으라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지요. 네. 절대 의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한 믿음을 드리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영원한 삶, 생명, 예수님의 생명. 아버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삶은요, 형언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영생, 오직 주님만 의뢰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요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믿음으로 영생의 삶을 사는 그런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나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그 믿음과 그 인격과 그 겸손을 저희들이 보게 하옵시고, 특별히 그의 증언을 저희들이 들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영생의 삶을 이 땅 위에서 누려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